자, 오늘 베드로 후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기를 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를 말합니다. 첫 번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고요. 둘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설교가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부흥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성경을 그가 많이 기록하지 못했던 이유는 아마도 설교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집회를 많이 인도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시간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사역의 마지막으로 가는 베드로가 당부의 말을 초대교회 교인, 교회 가족 모두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 서신을 쓴 이유는 1절에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진실이라고 기록된 단어는 햇빛이라는 명사와 심판하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직역을 하면 햇빛에 의해서 심판을 받다. 그러니까 햇빛에 의해서 드러나는 선명함, 순수함 이런 겁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굽고 마지막으로 햇빛에 비추어 보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햇빛에 비춰보면 육안으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작은 티가 보이고요. 또 실점이 보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토기쟁이는 그 그릇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워서 씁니까? 아니죠. 그것을 손보지도 않습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깨트립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깨지기 때문에 그렇게 단호하게 버리죠. 마지막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마음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삶은 온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흠이 아니야. 그런 작은 티, 또 작은 그런 스크래치, 실선들, 또 때로는 불평이라고 하는 작은 구멍을 방치하는 순간에 나의 믿음이 깨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이 정도면 됐지라고 적당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들을 과감하게 깨뜨리시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주님의 말씀 앞에 항상 비춰보는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봄이 되니까 창문도 활짝 열고 가렸던 그 블라인드도 활짝 열고 하는데요. 햇빛이 더 많이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먼지가 예전에는 잘 보이지 않았는데 빛이 오니까 잘 보입니다. 예전에는 먼지가 안 보였는데 먼지 보이는 곳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니까 안 보이면 모르고 넘어갔는데 보이니까 백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백큐을 더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먼지가 있거나 좀 문제가 있는 것은 고치고 청소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요, 쉽게 고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고쳐야지라는 마음을 먹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해졌거든요. 내 신앙에 대해서 별로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이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의 문제는 그런 겁니다. 처음 하신 분들은요,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노력을 하는데, 오래 신앙생활 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방법이 터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다라고 자기가 정의를 내려요. 네. 신앙 경영은 참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초대교인들을 부를 때 호칭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마음에 품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인들이 받을 고난과 또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에는 참 많은 의미가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하는 자의 입장에서 교인들이 얼마나 고통 중에 있을까 안쓰럽기도 하고 또 격려하고도 싶고 또 마음도 가고. 그래서 베드로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8절에도 가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또 14절에도 가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단락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생각할 것은요, 사실 베드로는 이런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할 만큼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울리지가 않아요. 베드로하고는. 베드로는 뱃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뱃사람 알죠? 투박하고 마치 경상도 남자같이 표현 잘 하지 않고 성급하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사람은 변한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변합니다. 여러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실수가 많고 또 허점투성이었던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실수를, 잘못을 덮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만나셔서 제일 처음에 하신 게 아침 먹인 겁니다. 먹어라 이거예요. 먹어라.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베드로가 예, 사랑합니다. 그랬겠죠. 또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주님의 말씀을 아마 마음에 새겼을 겁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주님 만나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삶의 목적이 변합니다. 여러분에게 변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저에게 이런 걸 물어보면요, 교회 비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있는 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숙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리고 자기 것만 챙기고 그러면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아침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5장, 6장, 7장이 산상설교인데요. 산상설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다른 거 안 했어요. 기적 베풀거나 병 고치지 않았다고요.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성품 얘기하는 거예요. 성품. 우리의 목표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다른 거 다 헛거예요. 헛거.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말씀과 주 대신 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더라. 과거의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이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장 오래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늘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자신의 생각이 중요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오늘 보면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말씀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이게 뭘까요? 구약이죠. 이게 구약이에요. 주께서 구주 되신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건 뭘까요? 신약이죠. 말씀이에요.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라.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지내다 보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 하나님 생각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저도 이게 제가 느끼는 건 그런 거예요. 제가 조심해야 될 게 이거구나. 내가 목회를 해봐서 아는데 이걸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기는 뭘 알아요. 평생 해도 모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기억하라. 성경에서요, 아주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거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신앙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뭔가 내가 새로운 은사, 새로운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가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도 받은 게 없대요. 그래서 자꾸 비교합니다. 자꾸 부러워하고 자기에게 없는 것만 봐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돈도 없고 음식도 못하고, 가지고 있는 건 안 보고요. 그리고 자꾸 열등감에만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자꾸 달라는 거예요. 이것도 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받은 게 너무 많아.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받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분은 뭐 이렇게 받은 게 많은지. 그래서 항상 감사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도 받은 게 없습니까? 아니면 받은 게 너무 많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족함이 없습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면 됐죠. 여러분 배 터지게 먹으면요 기분 나빠요. 짜증납니다. 부족함 없이 먹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건강한 것도. 근데요 다윗이요 시편 23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언제 썼는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도망 다닐 때 쓴 시라고요. 참 기가 막힌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이죠. 자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으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약속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반드시 축복하실 거예요. 믿으세요. 구하십시오. 그러면 구하게 될 것입니다. 찾으면 찾게 될 거고요. 여러분이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감싸줄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반려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힘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